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구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리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암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3장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주된 내용은 이제 사역입니다. 사역은 이제 침례 요한이 하는 사역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언제쯤 하셨는가. 요한의 사역도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이 하는 그 사역들, 특별히 요한이 하는 사역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사역이죠. 회개를 요구하는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침례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통하여서 침례를 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죄 사함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할 수 하는 그러한 침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들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들을 길들을 열어주는 그 사역이 바로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침례는 없었죠. 요한이 침례를 행하기 이전에는 침례의 사역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빈들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가로 가서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느 누구도 침례를 베풀지 않았던 그런 사역을 요한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침례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요한을 낳게 될 때 그때 주셨던 그 예언도 그와 같은 것 아니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어디로 보시냐면은 그 1장 15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전해 보았었죠. 12절 말씀 14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천사가 이 요한이 해야 할 사역을 말씀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사역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서 먼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이제 정말로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오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언제 시작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모습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나이가 한 30세쯤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30세쯤 됐을 때에 예수님이 실제적인 그 사역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실제적인 그 시대상에서는 바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됐을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전 그 시대 가운데서 어느 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 누가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은 거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전에 특별히 이제 말씀이 임했던 것은 이 요한에게 임하기 이전에는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고 또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와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때였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침묵 가운데서 또 때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들이 한 400년간 이어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끔 하시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보세요. 장소가 바로 빈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빈들과 광야는 같은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빈들이라고 하는 광야는 참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우리가 볼 때는 헤매이는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수도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또한 예수님도 보면은 뒤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참으로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그 광야에 처해져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그 힘든 시간이 다른 편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축복된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중적인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좋은 부분이 있으면 또 나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우리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요한도 보니까 전혀 어렸을 때부터 그 광야나 빈들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1장 8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이가 자라며, 요한복음입니다.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에 이 요한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찍 그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요한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일들을 생각하면서 힘들 때가 참 많잖아요. 정말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그래도 피어질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힘든 부분들을 한탄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한 때 우리의 시각을 조금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힘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광야에 나를 하나님이 몰아넣으셔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 광야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도 이 빈들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는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 가서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데 이 요한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부터 거기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 사역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임을 알고 이 사역을 이 말씀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는 자들을 깨우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지금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복음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사용하게 되어지시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한번 59장 1, 2절 한번 좀 찾아보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이나 말씀하시 아니한 그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셨다면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이 짧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지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그 요한을 통하여서 외치는 말씀들을 듣고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찾아왔을 때 요한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침례 받으러 나오는 그 무리들, 이 무리들이 누구일까?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그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8절에서도 그러잖아요. 8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는 버리시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위로를 하죠. 너희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과 또 그 사람들이 그들을 옆에서 그렇게 부추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냐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들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만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 가지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진노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또한 그의 완전한 길을 할지라도 또 우리가 확인하면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 너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들 못하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죠.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나 돌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것이나 다 하나님은 사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데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의 삶은 오히려 메시아가 와도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일 작정들만 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긴박해요. 이제 그냥 패면은 그 주인이 나무를 패면은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세상의 종말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세상의 종말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나의 종말이 세상의 끝인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의 삶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은 지금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앞으로 내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 똑같은 세월을 생각하며 아직 나는 이와 같이 살 날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듣자 그 무리들이 행하는 그 태도를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거기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참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던짐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죠. 하나는 옷 두 벌이 있느냐? 그러면 옷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먹을 것도 그렇죠.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면 같이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주의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우리가 먹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누가복음 16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 속에서 부자가 마지막에 음부에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세상에서 희락하고 누리고 많은 삶을 그렇게 살았으나 거기에 거지 나사로가 와도 그를 돌보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책망받고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도 보니까 참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려운 것 같으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욕심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욕심만 내려놓으면은 쉬운 거죠. 근데 욕심이 가득 차면 참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있으면 나누고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세리들도 얘기를 하죠. 침례를 받고자 해서 와서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세리들이 했던 일들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이 있죠.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만큼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장이니까 먹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 더 가중해서 자기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더 무겁게 부과를 해서 그것을 착복을 했던 일들이 있었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만큼 일을 하면서 마땅히 먹어야 하는 것들을 그것 외에 더 많이 무겁게 사람들에게 착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참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면,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할 일들이죠. 근데 이런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깨우치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군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 받는 것,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너희들이 무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빼앗고 거짓 고발로 행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이 침례 요한이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엄격한 그런 심판을 외치고 또 심판의 긴박성을 외치고 하니까 이 침례 요한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이 침례 요한이 늘 빈들에서 살면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강력하게 외치는 그의 선포 때문에 사람들은 이 침례 요한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침례 요한에게 나왔던 거죠. 그때 침례 요한은 침묵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사람들에게 인기로 띄워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다든지 침묵하든지 하면은 그것은 인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데 침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15절 보시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능력이 침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을 비교할 수 없을까요? 이 침례 요한과 예수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확연하게 알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떤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크게만 보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이신 거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면에서 침례 요한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시냐면은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보시면은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막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그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여서 그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하죠. 그리고 쭉정이는 태우고 그 다음에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아니면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 능력이 차이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기에 잘 믿으시겠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어져야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이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계명들을 바라보면서 그 계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히 여러분들이 또한 사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침례 요한은 좋은 소식도 전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요한에게 요한에게 책망을 받은 헤롯이 있는데요. 좋은 소식도 전했지만은 책망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게 되어지면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좋은 말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면 좋은 말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좋은 말도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르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죠. 예수님이 좋은 말씀만 하셨나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셨고 그 선포로 인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여기도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서 그를 세우지만은 그러나 악한 자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악한 한 가지 악을 더 행하는 헤롯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듣기가 싫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책망하는 말들에 대해서 귀를 열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결국 그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보시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이 침례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셔야 할까요? 정말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메시아로 오셨고 하셨다면 침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요한에게 내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하면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침례를 베푸는 일들을 행하였지만은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도 그 가운데서 그대로 받는 것이죠.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이제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는 축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처럼 겸손하게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죠.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족보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다른데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23절에서 우리 잘 말씀해 줍니다. 한번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유는 헬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름들도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이죠.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져서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쯤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였는가. 그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30세를 기록해 줬고 그리고 이 족보는 마태복음과 달리 일반적인 족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일반적인 족보로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 그러나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언약적인 족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언의 족보를 따라서 기록되어진 게 이제 마태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구원을 이루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부분들이 성경을 못 믿겠다든지 뭐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기록되어진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신다면은 이제 4장에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요한은 특별히 회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침례 요한이 행하고 있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여 주 앞에 지금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온전한 거룩함 가운데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나 그때보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돈독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더 오실 메시아를 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시에 400여 년의 그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때에 주님의 오실 날들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요한의 그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여 회개받는 자들, 침례를 받는 자들이 참 많이 나왔던 것과 같이 또 예수님도 친히 침례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